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총 다 읽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절에서 12절인데요. 근데 같이 읽을 말씀은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이요? 준비 안 됐어요?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창세기가 아니죠? 뭐예요? 이름이? 베드로전서. 자, 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후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 1, 2 있고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있고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앞으로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는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베드로전서는 매우 순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이다.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전서 안에 귀한 말씀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맞히는지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어부, 그렇죠. 어부 나왔고 또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또 여러분 아시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보세요. 배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신을 했어요. 또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와 형제죠. 좋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빈 무덤에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예전에 그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가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셨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 또 베드로를 더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면 제자 중에서도 약간 반장처럼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 베드로. 이건데요. 이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뭐죠? 반석 몰라요? 반석. 여러분 석이 뭐예요? 석. 그렇죠.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바위, 돌을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을까? 예수님이 머리가 단단해서? 돌처럼?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를 언제 썼을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개그 프로에 네로 24시? 25시인가요? 24시 있었어요. 그 개그 프로를 보면요. 여러분, 최양락 씨 아시죠? 요즘에 TV도 많이 나오는데 그 개그맨이 막 신하들을 막 괴롭히고요. 함부로 대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네로 황제가 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네로의 대박해 64년인데요. 아마 그 1, 2년 전, 한 62년 정도에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했을 것이고 아마도 63년이나 64년 그 대박해가 있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지역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죠. 오늘 여러분 편지 이제 오늘 베드로 전서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이 베드로 전서 또 다른 말씀들은 뭐냐면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창세기와는 조금 달라요. 편지. 여러분 편지 받아본 적 있는 사람? 편지. 편지 무슨 편지요? 손편지. 저기 무슨 편지 받아요? 저는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사모님이 편지를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저 거의 편지를 쓰지 않아가지고 저도 편지를 받았어요. 뭐 돈 내라는 편지 이런 거 많이 받아요. 자주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그 편지예요.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 이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절을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이게 끝까지 성경책을 덮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자, 말씀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면 지금 터키 있죠, 여러분. 터키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터키 아이스크림 이렇게 막 돌리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터키 하면 케밥이죠. 케밥 맛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그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지역, 거기를 오늘 이제 이 말한 지역들이에요. 같은 지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 외국인들,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이 지역, 이 지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세기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그네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죠.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잖아요. 핍박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 안 가면 죽어. 그래서 예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여러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꼭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대들은 다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천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나그네일까요? 아니면 토박이일까요? 토박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일까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무리 내가 이 동네에서 익숙하게 자랐고 오래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개인들을 위해서 쓴 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가 교회잖아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 침례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 점수가 3점입니다. 이 질문을 맞히는 건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야기 침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뭘까? 교회 여기 정답이에요. 자, 3점. 교회가 여기. 자, 또 다른 사람. 교회가 뭘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정답. 또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 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곧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미리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곳. 우리가 이야기 침례교회로 1월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교회 안에 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모였을 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은혜와 평화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립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한 단어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뭐냐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고통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 편지 내용의 주제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격적으로 3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뭘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이번 주에 저희 지체 한 명이 태블릿 우리 지체 한 명이 이번 주에 우리 아이 한 명이 생일이었죠. 예수님도 생일을 그렇게 길게 안 하시는데 지금 며칠째 생일 파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파티하고 먹고 선물 받고. 자, 그런데 여러분 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일 축하해 이거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생일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았어요? 이게 받으셨대요. 제가 무슨 선물 받으셨죠? 부활의 선물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도록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 치호 삼촌이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했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곧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치호 삼촌이 선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부활. 지금 그럼 부활할 수 있어요? 선물 받으셨다면서요. 그 선물 언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제? 죽고 나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지금 열어서 바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막 찬양이 또 안 나오고 저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어쩔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역사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입히냐면 그 가죽을 입혀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힙니다. 그럼 가죽 옷 입으면 따뜻할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더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쓴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사나운 개들을 풀어놔요. 그래서 그 개들에게 찢겨 죽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개들에게 찢겨 죽이게 내버려 뒀어요. 또 여러분 십자가 잘 알죠? 십자가에다 딱 묶였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못이 박히셨잖아요. 창에 찔리시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낮에는 뜨거워요, 햇빛이. 그럼 햇빛에다가 이렇게 계속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되면 시원해지잖아요. 그 저녁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등불로 그 몸을 태웠어요. 등불로 몸을 지져서 몸이 타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구원의 산소망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흔한 일반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당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라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면 사람들한테 뭘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격려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힘들고 우울해도요. 옆에서 누가 저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단련하셔가지고 아주 보통 우리가 금을 막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막 쇠를 달궈가지고 다듬잖아요. 근데 보통 금도 막 불로 단련해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불로 지져가지고 계속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만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려움과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여기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고소하다, 그래 아빠 엄마 말 안 듣더니 야 잘 됐네, 쌤통이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이 믿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구원, 산소망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 거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버티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교회 다니죠?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도 벌써 이렇게 8개월간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모습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하죠? 고래. 그렇죠. 우리도 춤추게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텼구나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끌려가나요? 끌려가면 여기 안 올 사람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원형 경기장에 아까 막 사나운 개들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올 사람 많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도요, 이런 그 아주 심한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나그네로서 정말 다른 문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시련과 단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날에 특히 한국 사회는 뭐 기독교 싫어합니다. 교회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별로 없어요? 저 때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줄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가끔 창피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주일날만 예배 딱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다 똑같이 살아가.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딱 드려. 이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당시에 여러 곳에 믿음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 살든 어느 낯선 문화에 있든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마라. 그 믿음의 단련, 시련을 잘 이겨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예견은 하지만 실제로 기록된 것은 이제 전통에 따른 건데요. 64년에 그 네로의 핍박이 시작될 때에 그 당시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거든요. 근데 그냥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우리가 유세비우스라고도 하고 에우세비우스라고도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도 거꾸로 달려서 죽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고난의 삶을 통해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구나. 오늘날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고난을 피해라. 어려움을 최대한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위험 부담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어.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를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치우 삼촌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또 귀한 일들을 저는 기대해 봐요. 오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낯선 땅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베드로가 계속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고난은 이 땅에 있지만 또 한국 땅에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분명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많은 습관들 그런 거 끊어버려. 그리고 아주 돈이나 명예 이런 겉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막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듯이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귀한 가족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야기 침례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저도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도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교회도 아닌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며 어려움을 통과하며 믿음이 단련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주님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교회 되게 하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우리 가족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계셔 주시옵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